16장을 보았습니다. 16장을 보고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당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에 속힌 사람들, 이런 모든 그러니까 오늘날에 치면은 각 교단에 속해서 교장당들이나 또 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선지자가 있고,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 세운 선지자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걸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되어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입을 열어서 친히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밖에 쫓겨날 것이다. 이 말은 밖에 쫓겨난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주의 일을 많이 했단 말씀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듣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에 그냥 쳐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대에 랍비라 그러면은 율법사라 그러면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달달달달 외우겠잖아요.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얼마나 그들이 잘 알았어요. 절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뭘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 대로 말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큰 재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잘 들어봅시다. 말씀을 떼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재했어요. 벌써 구약에 벌써 선지자를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말씀을 하면 보세요. 이제 성경을 잘 들여다봅시다. 이사야 선지자 38장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나 옛날에나 신비주의에 자꾸 치우치는 사람은
뭔가 자기의 이성으로 알아져야 되고, 자기의 어떤 피부에 느껴져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여준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사람에게 임재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엄두에 두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사야 그래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야곱에게만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저희니까 야곱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 한 700년 전에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고, 야곱은 창세기에, 그러니까 뭐 연도수로 따지면 뭐 엄청 멀잖아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야곱의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는 다만 그래서 말씀에 잡힌 종이다. 곁들여서 오늘날에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종이다. 이거 왜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뭐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똑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나 이 시대에 말씀이 임재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목사나 선지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이제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러죠. 10장 1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가 그냥 말씀이 임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집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이제 3장 10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에도 보잖아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올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말하는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들은 어때요? 다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환경에 알맞는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 속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변질됐다고 말씀입니다. 뭐가 변질됐어요? 말씀만 잘 쓰고 은혜만 되건도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거나 말거나 우리에게는 상관없이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 백성들이에요. 세상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걸 탓할 필요성도 없고 거기에 접할 필요성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이를 가리고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요엘 선지자에도 그러잖아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도에게 말씀. 그랬죠. 오늘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성령이 그를 끌어가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루디아에게 예수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이게 만들어버리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갖고 준단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입니다. 천하에는 많은 사람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는 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 이게 복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구약에서도 그래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내가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 구차한 모든 제사의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생이 이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다 그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씀. 모래알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게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 당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도리어 찔리고 자기에게 소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잡아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고. 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볼 때 그 귀신 들린 한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어지니까 전도자인 바울 사도를 옥에다 가두고 두드려 패고 그런 역사를 하잖아요. 유익이 안 되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유익이 안 되어지지. 흩어지지. 그렇게 꼭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발람 선지자라고 하죠. 발람 선지자. 뭐야? 이 발람 선지자는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그가 선지자가 어때요?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버리고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 오늘 조금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같은 선지자가 사람의 말로 말씀을 미화시켜 미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 시대라니까요. 지금 현재 발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발람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화시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기인이 아니니 했다면서 자기 마음에 든 하나님을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럽니다.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건 개정성경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가짜 예언자들이. 놀라운 표적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 그래야 되겠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쫓아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이 발람이 하는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마태복음 18장 7절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언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면은 뭐가 어떻게 병이 나서지고 뭐가 어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삶이 바뀌어져 버려. 세상을 등지고 그분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조금 더 나가면서 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길을 방해함으로 소경이 된 박수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즉 한번 더 들어가서 13장 한번 사도행전 같은 적이니까 13장에 한번 가서 봐봐요. 그 당대에 그 로마의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요. 그 4절 이렇게 봐봐요. 그 13장 이렇게 앞에 보면은 그러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사람이죠.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실로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신라와 발라 쭉 오면서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사울은 이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말씀을 자꾸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화딱지 나니까 이 뒤에 가서 이제 보면은 뭐요? 하나님의 손이 예수의 영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까 너는 그리고 봉사가 되어버리잖아요. 봉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일을 보고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어떤 표적과 기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시키고자 함이니라.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안 되니까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못하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같이 또 어떤 사람들은 듣더라고. 그들은 뒤에 보면 다 보상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결론은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 거라니까요.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움직여서 전하고 이러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기를 여러분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간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더 열심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더 부려먹으려고 그런 갸월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사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일의 원수로다. 너는 같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마귀. 여기서 마귀를 조금 설명하면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육에 관한 것을 풍성케 만드는 거예요. 육에 관한 것. 썩어질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육에 관한 것이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들은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세워놔두더라고. 탤런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저기 하면 그냥 신앙이 좋니 뭐니 뭐 그렇게 해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이제 더 인기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사느냐 안 사느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삶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 위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이런 데는 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이 위선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마저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율법적으로 학구적으로 뭐 별별 어떤 유명한 사람들 다 끌어다가 봉사를 만들어 놓고 소경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죠? 말씀을 전할 때 그랬을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남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삶인 거예요. 생명의 씨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갖고 살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가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지 사람이 행한 것은 의로 칭하지 않는다. 자기가 행한 것은 모두가 다 보상심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많이 받지. 더 능력을 많이 받겠지. 여러 가지로 보상심리가 뒤따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위선자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다. 지옥의 자식이다. 요즘들은 신학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깨어있는 사람들. 알면 알수록 더 지옥이 되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유익된 것은 다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돈 될 만한 것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안 지키라고.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 결과가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인도할 이단을 슬그머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한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부인 안 하고 나 예수 믿고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전하고 예수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은 하죠. 예수만이 의라니까요. 자기를 핏값을 주고 샀다는 그 이해는 뭐냐? 자기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남은 육체의 삶은 그분에게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 남은 육체의 삶을 그분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도 하고 만민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모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득세해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아무리 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에이, 니나 잘해라. 나는 이렇게 믿고.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된 것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보게 되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여 듣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계제에서 그분께서 지금 이제 말하라고 했거나 그러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근데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자기 말을 하잖아요. 자기 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해주신 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 믿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속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죠. 이건 누가 보는 사람일 것이에요. 죽은 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쭉 보게 되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려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 예수를 팔아먹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이고 거짓 목자고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시대에. 발람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기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 선전을 잘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 PR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기 PR을 엄청 많이 했다라는 그 증거가 당대의 발락 왕, 발락은 왕입니다. 왕에게까지 전달되었다고 말씀입니다. 야,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서 저주해버리면 저주를 받아버리고 축복하면은 축복을 받아버린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으로 세워보려면 세워버리고 국무총리로 세워보려면 세워버리고 하는 그런 것. 은연중에 팍 터져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PR을 엄청 많이 해놔줍니다. 대통령이 딱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부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앞으로 될 사람은 그 선지자 찾아갈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찾아가요. 그리고 머리 밀고 안수받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자들이. 그렇게 못해가지고 또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열렸다. 이런 발람을 잘 못 보니까 그래서 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런 발람들을 못 보냐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곧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거 조금 해명해 볼까요? 그러면 또 열나. 이 시대에 아직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한다. 거기에 그걸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돈 있으면 최고야. 목회자도 말이야. 권세를 가진 사람을 갈아야 돼. 권세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계시록에. 그러니까 발람은 그 당대에
자기 피아를 엄청 많이 한 거라니까요.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랑을 하는 선지자는 백성들의 정욕의 올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장로 내게 이러이런 말씀을 주었더니 그 말씀에 순복했더니 뭐가 됐다고? 장관이 됐다. 뭐가 됐다고? 장군이 됐다고. 뭐가 됐다고? 대통령이 됐다고. 그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정력에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 이게 올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 올무를 놨다니까요. 지금도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올무를 넣어놓고 있냐니까요. 뭐라고? 자기를 드러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민수기 그래서 22장 5절 그가 사신을 올무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드돌에 보내야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오라 한 민족이 외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여기는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오는 그 과정 속에 발락이라는 자기 나라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발람을, 그 유명한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해달라.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 항상 뭐예요? 발람 선지자는 복체가 있어야 돼요. 복체. 늘 복체. 이 시대에도 발람 같은 목자,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꼭 복체를 놔야 돼요. 거기 없으면 안 돼. 열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민수기 22장 8절에 보면 그럽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살짝 한다 마시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뭐 가져올래? 이거요. 뭐 가져올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한번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넘어갑시다, 그냥. 열나니까. 자, 발람 같은 목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협박해요. 그것을 또 간증 삼아서 사람들에게 그걸 도움을 주고, 뭐, 욕심을 주고, 막. 그래서 그런 올무를 놓는다니까요. 계속.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그런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거기를 못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행한 것만을 해요. 사람들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불이에요. 불이. 자기 죄로 걸려 넘어져 죽게 하시는 하나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건져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져냈다. 부름을 받았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그러는 세속화되어진 결과가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십볼의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등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굶어 죽어. 그래도 다 살게 되어 있고 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 사람의 뜻을 세우고 이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이 엉망이 되고 망하게 된 것이다. 사람의 뜻을 세우잖아요. 이 지금 목회자들이 이 세상 정치와 결탁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과 결탁된 거라니까요.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전하고 사람의 뜻을 자꾸 세워나가잖아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도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야말로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있고 주를 위하여서 많이 수고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고 모든 사람을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스스로 걸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은 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불구덩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더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거기 있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바꿔서 지금 현재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한번 바꿔서 말하면 조금 말하면 이런 거라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하는 거 보면 내가 마음에 안 차. 거기가 있어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해갖고 무슨 사람들이 몰려들겠어요? 안 몰려들지. 내가 복음을 대낮게. 한마디로 이런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은 막 그냥 돌로 칠라 그러고 막 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아야만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넘어가자.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러죠. 의는 예수님으로만 의가 되고, 영생은 예수와 연합이 영생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실체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 그 자체가 영생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양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도 그것은 예수를 팔아먹은 마귀다 그 말씀입니다. 아따 참 목사님 말 참 되게 더럽게 한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예수 팔아먹는 것이 마귀지 뭐예요. 마귀를 설명했을 때 육이잖아요.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육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삶, 그게 마귀지 뭐가 마귀야. 한번 6장 10절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면 내가 내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가룟 유다를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은 마귀, 가룟 유다. 얼마 받고 팔아먹었어요? 은 30년에 팔아먹어버렸어. 예수를. 그것만 생각해. 자기 자신이 예수 팔아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를 도와주는 예수님으로만, 자기 삶을 도와주는 예수님은,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런 부귀영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삶의 적용이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예수의 영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기쁨의 삶입니다. 그 삶 자체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마귀에게 노출되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죄는 예수가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사람이 한 것은 다 죄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죠. 마귀는 처음부터 죄 짓기를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건 뭐예요? 육에 속해 있다고 말씀입니다. 육에 속해 있다라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육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육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생으로 사는 삶 그 자체예요. 그 뒤에는 누구든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라 그러니까 뭐 예수가 형제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형제라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가 형제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